오늘 2020년도에도 잘 짓고 잘 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바울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마게도냐. 자기가 가기를 소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두 가지죠. 얼마나 애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애타겠느냐, 그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느냐, 뭘 하기를 원했을까? 저와 여러분은 2019년도를 마감하고 이제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뭘 했으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2020년도에는 도대체 뭘 했으면 좋을까?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으시죠? 네.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뭐를 했으면 좋을까? 그 중에 하나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인교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2020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돈 많으면 뭐래요?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렇죠? 요즘 치매가요 70, 80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치매가 오더라고요. 저 아는 분도 치매 초기래요. 치매 초기.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막 그동안 한 20년 애쓰고 힘써서 이제 막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막 이러는 찰나인데 자꾸 뭘 까먹고 그래서 건망증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저도 듣고 나도 가서 치매 한번 그거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요즘 또 보건소에 가면은 그런 거를 돈 안 받고 이렇게 그 무료로 다 해준대요. 요즘 의료 혜택이 참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리고 제가 올해 짝수니까 또 무엇을 했냐면 이제 그 의료보험에서 하라고 그러는 그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하거든.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저도 2020년도에는요 돈 좀 벌어보려고 해요.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벌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요 올해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이, 야 그거 벌어갖고 되겠냐? 최소한 한 300만 원씩은 벌어야 기본적으로 산다. 또 돈 많아지면요 목사님 내가 언제 또 교만해질지 모르니까 조금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해는 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꿈꿨던 이제 교육 선교를 조금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다 마음의 어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떠한 소원이 있었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지금 가장 희망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뭐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우린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복음 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가정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요즘 자녀들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자녀들이 너무 바빠요.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국가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로 오고 또 어느 데는 보면은 이제 공과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11시에 같이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또 청년들끼리 또 찬양 예배 드린다고 뚱땅뚱땅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렇죠? 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것인가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일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직장을 가지고 있든 그 현장에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요즘 이 교회들마다 복음 전파가 새신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확률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세례식을 1년에 한 번도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은 늘었는데 우리 친구 교회도 교인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식을 하기는 하는데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례식은 없고요. 신생아 유아 세례식만 있어요. 유아 세례. 근데 요즘에 또 시집장가들도 안 가니까 유아 세례도 드물어요 이제. 근데 교회가 다 뭐냐면 수평, 우리가 말하는 수평이도. 지금은 가장 그래도 좋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관계전도거든요.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삶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것과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콧방귀 낀다니까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그런다니까.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있어요.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팀장님이나 잘 믿으세요. 팀장님이나 잘 믿고
복 받으셔서 차나 한 대 바꾸세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만큼 뭐냐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저도 옛날에 다 교회 다녔어요. 저도 옛날에 다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아세요? 아유 예수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요. 다 안돼. 그럼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예수쟁이들이 뭐 뉴스에 나온 사기꾼이고 뭐 다 목사들도 다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복음 전하기.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가만히 앉아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픈 사람을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한 번도 뭐를 해보지 않았냐면 그런 걸 해보지 않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 사람의 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계속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고칠 것 같은 마음에 와닿는데도 뭐냐면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마침 아프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방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분을 위해서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얹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고쳐주실 거라.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얹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 교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예배 드려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확 뜨거운 것이 나를 확 감싸는 느꼈다. 근데 어느 손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자기는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용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쩍 가갖고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낫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러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아졌어.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 앞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당신이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분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그러면 낫는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믿음에 정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할 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복음이 복음되도록 일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행하는 믿음이 돼요.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는 내가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정말 너희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요. 이제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교회가 여기만 있나? 내가 꼭 해야 되면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갔더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 전도사님, 3개월만 참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3개월만 참으면 6개월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월만 참으면 1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년만 참으면 3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3년만 참으면 6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6년만 참으면 12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무슨 목사님 또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요, 제가 딱 2주 차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를 갔는데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개월만 참아라. 그래, 3개월만 참아보자. 3개월 지나니까요, 이제 교인들하고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은 또 쭉 가더라고. 6개월 되니까 뭐냐면, 또 이제 그 권태기라고 그럴까? 그런 시기가 또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옮겨볼까? 다른 데로. 또 그때 마침요, 다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로 오라고 총명이 다 오더라고. 사례비도 좀 더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일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면접 볼 때 하신 말씀이 6개월만 참아라 그랬죠. 그래 6개월은 참아보자. 6개월 참으니까요 또 그냥 1년이 후딱딱 가더라고요. 1년이. 신앙생활도요 얼마만큼 견디느냐. 우리 마음이 갈 때 같아요. 그냥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있어야지. 근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꼭 이 먼 거리를 와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냐. 그죠?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숱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어느 날 낙엽 떨어지듯이 사라져버리는가? 견디지 못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요 견디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뭘 잘못해서 팔려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보디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나 또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또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뭐였어요? 견디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견디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바람 분다고 날아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 날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들어서 정말 옮기시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견디고 있어야 돼요. 누가 시골에 제가 농사를 적으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옮겨 심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배추를 좀 키워가지고요 이제 온 밭에다가 심어요. 그럼 뭐냐면 추수할 때까지 그 밭에 계속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인이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어떤 주인이 보니까 아이고 배추를 심었어요. 옆에 보니까 저 밭이 더 좋은 것 같아. 쑥 뽑아다가 그 옆에 밭에 심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옆에 밭이 더 좋은 것 같아. 기름지고. 이거 또 배추를 쑥 뽑아가지고 옆에다 심어봐요. 그런데 배추가 잘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아이고 저는 엎었다 덮었다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을 키우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안 되느냐.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환경 따라서 그냥 자기 머리로 이렇게 저리 갔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을 쓰시지 않대요. 미련한 바보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냥 뭐가 뭔지 사람들이 야 이 미련한 놈아 거기 뭐 아이고 옮겨 그러거나 말거나 미련 곰탱이처럼 붙어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여시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견고히 서는 그런 2020년도가 되기를 견디는 2020년도가 되기를. 사업 안 된다고요? 저 우리 친구는 하나 있어요. 사업이 안 돼. 안 되면 뭐냐면 업종 변경을 아주 기술도 좋아하는데
기술도 돈도 없는 놈이 어떻게 어느 날 뭐 한다는 치킨집에 어느 날 또 치킨집이 안 된대. 그리고 또 뭐를 자격증도 잘 따요. 머리도 좋아. 어느 날 또 공인중개사를 한다고 부동산을 차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부동산을 안 하고 또 뭐를 한대. 그게 뭘 하냐 했더니 이게 옷을 덤핑 파는 옷을 해야 된대. 그거 뭐냐 했더니 여기서 그 현수막 걸잖아요. 사장이 미쳤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 옷을 또 막 한 3개월 뭐 2달 팔다가 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막 그런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아파트에서 알뜰장터시잖아요. 족발을 팔고 있더라고. 근데요 돈을 많이 벌었느냐? 돈 못 벌었어. 돈 못 벌었어. 누가 돈을 벌었느냐? 누가 돈을 벌었냐면 그놈이 처음에 하던 치킨집을 인수한 애가 돈을 벌었어. 정말 돈을 벌었어. 1층에 조그만 한 칸짜리 있었는데요. 2칸 되고요. 지금은 2층에다가요. 2층 한 30평 정도 될 거예요. 치킨집이에요. 맥주도 팔고 치킨도 팔고 그런 집이에요.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걔한테 넘긴 거예요. 아는 놈한테 우리가 아는 애한테 넘긴 거예요. 권리금 조금 받고. 그래 지는 이것저것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결국은 돈도 못 벌고. 사업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한계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오늘 13절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 열매 맺는 2020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요 사람이 힘이 빠져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농사꾼이 겨울부터 농사는요 가을 추수를 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에, 봄에, 여름에 땡볕에 해수로 막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날 열심히 밭에 나와서 피 뽑고 뭐 했어요. 왜 그랬어요? 가을에 정말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느 분이 제가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루 중에서 10시 반이 가장 가슴 떨리는 시간이에요. 10시 반이. 왜 가슴 떨리는 시간이냐면요. 사과를 막 따잖아요. 사과를 따가지고 농협 그 차에다 납품을 하면요. 그 농협차가 이제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경매를 보고 통보해 주는 시간이 10시 반쯤이래요. 10시 반. 근데 그 전화에 따라서 하루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하루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게 뭐냐면 경매가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금액대에 나오면 정말 행복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경매가가 완전히 그냥 밑돌면 1년 애쓰고 힘쓴 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과농사는 정말 그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어서 좋은 단가를 받고 판매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보면 그렇잖아요. 막 배추도 막 그렇게 한 강호동이 같은 이만기 같은 그런 튼실한 배추가 밭에
탁한데 얼마나 그 배추 농사 짓느냐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트랙터로 그냥 갈아엎잖아요. 왜냐면 뽑아서 경동시장에 보내면 그 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1년 농사를 뭐 하냐면 망친 거예요. 망친 거예요. 요즘에 전방에 그 돼지 다 땅에 묻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돼지 키워서 생활해 보려고 얼마나 새벽잠 못 자면서 그 돼지를 키웠겠어요. 근데 열매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애쓰는 것만큼, 힘쓰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열매가 있어요. 근데 잠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열매는 어느 때는요, 이게 30년 걸리는 열매도 있고요, 50년 걸리는 열매도 있고요, 아니 내게는 내가 그 열매를 구경도 못하는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믿음의 열매들이 늘 우리는요, 정말 내 인생에 올해, 아니 오늘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열매는 40일 배추를 심으면요, 반드시 40일 경에는 거두어요. 60일 배추를 심잖아요. 그 60일이 지나면 이건 내다 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봄에 모를 심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이르면 9월에 분명히 수확을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의 열매는 그래요. 사과를 잘 심잖아요. 잘 가꾸잖아요. 그럼 가을에 사과를 거둔다고요. 그게 쭉정이가 됐든지 그게 알찬 사과가 됐든지.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열매는 정말 어느 때에는요, 정말 이르게 열매가 달릴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정말 봄에 믿음에 심었는데 가을에 거둘 때도 있고요, 어떤 것은 내가 정말 평생을 심었는데도 내 대에 거두지 못하고 내 후대에 거두는 믿음의 열매들도 있어요. 믿음의 열매들도 있다고요. 우리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응답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고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그 조지 밀러의 장례식 날 와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밀러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신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하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400년이 지난 후에, 400년이 흐른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당장 이루어지는 열매도 있고, 그것이 10년, 그것이 5년, 그것이 20년, 30년, 아니 그것이 정말 1대, 2대, 3대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열매도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믿음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갖다 줄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평안케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즐겁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한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여 끝내는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 속에서,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생업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견고히 서가는 2020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2020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2020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2020년도에 복음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